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배 시간인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아닌가,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시간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듬뿍 풍성하게 받아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씨 뿌리는 비유의 참뜻. 네, 씨 뿌리는 비유의 참뜻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이고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신 7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관하여 7가지나 말씀해 주신 것은 이 7가지의 주제랄까요? 방향이랄까요? 천국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각 말씀하고자 하시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았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 곧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였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이 여러 가지의 공통 주제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7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 이런 뜻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게 뿌렸어요. 흙 뿌린다 그러죠. 탁 쳐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대요. 땅 속으로 씨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자,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졌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싹이 나오지만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요. 자,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더니 이 가시떨기의 가시가 기운을 막았대요. 햇빛을 못 받게 해서 결국은 자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열매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태 13장에서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그 내용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밭에, 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뭘 뿌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석해 주실 때는
씨를 뿌렸다는 게 뭐냐면 천국 말씀을 전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걸 들은 자들이 있어요. 이 들은 자들이 바로 네 가지 땅입니다. 땅. 네 가지 땅. 이해되시죠?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자, 여기는 악한 자가 와서, 아까 이 새라 그랬죠, 새. 근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 이 천국 말씀을 빼앗아 버렸대요. 이게 바로 길가에 뿌리온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기뻤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인해서 환란이 왔대요. 또 핍박을 당했대요. 초림 당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림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 자체가 유대교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단에 빠진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단, 귀신 들렸다. 왜 중세 때 그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마녀도 아니에요. 귀신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미워. 그러면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그냥 돌로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을 자주 그 언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곧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아, 저 예수님 말씀은 좋은데요, 하도 주변에서 괴롭혀서 못 따라다니겠어요,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돌밭에 뿌렸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핍박도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걸 못 이겨낸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죠. 핍박당하고 숨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점점 굶주리게 되죠. 고통스러워지죠. 그 가운데서 아유, 이거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또는 마음이 안일해져 가지고 이 세상 유혹, 재리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결실을 못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결실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래요. 깨닫는 자. 자, 깨달았어요. 근데 그 결과 결실을 했다. 자, 100배다, 뭐 60배다, 30배다. 요것만 갖다가 기도할 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결실이 무슨 결실인지를 아셔야 되고, 이 결실은 내가 맺는 거지 하나님께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주시옵소서, 자기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헌금 조금 하고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거는 뭐 완전히 그죠?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기꾼 같은 기도지 않습니까? 1,000원 내니까 100배로 주세요. 100만 원 낼 테니까 100배로 주세요. 뭐 1억 원 할 테니까 100억 원으로 주세요. 아, 이게 무슨 칼만 안 들었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좋은 땅이 맺어야 할 열매예요. 맺어야 할 열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 되라고 하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자 하신 것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바로 이어지는 1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10절에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죠. 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대요. 그럼 이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지금 다니는 제자들이고요. 근데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는 천국의 비밀을 알면 안 돼요.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국의 비밀 할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같은 장에 또 다른 비유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비유를 베푸시러 가라사대. 자,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 좋은 씨를 뿌린 자가 누구냐?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허락이 안 됐대요. 근데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마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 근데 오늘날 이제 크리스찬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천국 그러면 어디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것만 떠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마음에 하나님을 이 관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게. 자, 이어서 왜 저에게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느냐? 14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자, 이 내용은 이제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이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자,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봤어요. 근데 몰라요. 15절에 이 원인이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천국을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고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장에서 그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데 가서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 전하는데 뭐냐면 저희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들어도 못 깨달을 거다. 보아도 보질 못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심판이 이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다 임한 것이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언이 이 자들에게 응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그러나 너희는 제자입니다. 봄으로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뭘 봤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너희는 천국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예수님이 천국인데 너희는 지금 천국을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겁니까? 천국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천국 말씀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이 구약에 있죠.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대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 실체, 실상인 예수님을 이들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질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말씀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천국을 보고 또 천국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이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이다. 그럼 천국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진리 또는 복음이 되겠죠. 자, 이제는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천국을 보는 거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모세 때 처음으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 가운데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이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원래도 없었겠지만.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때 처음으로 선포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천국을 어떻게 가요? 율법 지켜서 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옛날에는 혈통을 따라 그 12지파 안에 태어나야 선민이었어요. 이들이 선민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선민이 아니에요.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는 순간 선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선포하시는 게 이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7가지 비유 중에 마태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육체로 12지파 가운데 태어난다고 선민이 아니다. 나를 믿어야, 나를 영접해야, 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자기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질 않아요. 그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꾸 아직까지도 저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현재도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옛날에 선민이었다는 것이 현재도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곧 유대인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옛날의 왕년회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유대인은 선민으로서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방이 된 거예요. 더 악한 이방이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다.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곧 진리다. 자, 진리를 선포하셨죠. 이 진리,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내가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게 하나님께 오는 거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오는 거죠. 이게 생소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말씀 공부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잖아요. 천국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막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천국 말씀이 떨어졌을 때 각각의 반응들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사람, 또 돌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리고 결실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경 귀머거리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8장 15절, 이 병행 구절이죠. 동행 구절을 보시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내로 결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이제 인내로 잘 결실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잘 결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열매를 거둬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길가. 첫 번째 길가는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뭐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길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요거는 통과했는데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돌밭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해석해 주실 때는 악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못 깨달으니까 바로 마귀가 와가지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내 머리에, 내 귀에서 이제 들었잖아요. 내 머리와 생각에 말씀이 못 새겨지게, 못 깨달아지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천국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들은 이런 어떤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 이 시공의 제약이 없습니다. 시공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도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2절이 뭡니까? 바로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자기가 그렇게 혼자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러면 이 유다의 생각을 마귀가 주장했다는 거죠. 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말씀. 그 신앙하는데 말씀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빼앗긴 거죠. 그냥 오직 세상 생각, 돈 벌 생각, 세상 근심 걱정, 이런 거에 그냥 마음을 다 뺏겨 버리니까 옳거니 성령이 거하지 않는구나 하니까 이제 일곱 귀신 데리고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 빼앗기면 길과 같은 사람입니다. 돌박 같은 사람은 뭐예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자, 오늘날에는 이것이 많지 않죠.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핍박의 역사, 고난의 역사였고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도 말도 못하는 환난과 핍박, 뭐 3대 박해니 7대 박해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를 하셨죠. 그런 걸 다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돌밭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는 걸. 왜? 야, 그의 고난을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받는 거 보니까 나중에 그의 영광에도 내가 같이 하겠구나.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고난, 핍박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다 보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런 어떤 그 외부에서의 핍박 이런 거보다도 특히나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정신적인 박해, 핍박으로 많이 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을 견뎌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고난, 환난, 핍박이 뭔지 스스로가 다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만, 이 가시떨기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이것이 다 뭐냐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비유의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이 예수님이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한 복음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 당시, 초림 당시로 적용을 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이러한 그 사람들의 유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유대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이다.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쉽습니다, 이야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하는데 그 결실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 굳이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굳이 죽으셔야 됩니까? 이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신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길가가 되지 않고 돌밭이 되지 않고 가시떨기가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개인의 열매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뿌리고 가셨죠? 제자들이 전하면서 거둡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맺어야 할 열매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은 개인적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개인. 이 전도 열매가 아니고, 물론 이런 열매도 맺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 의의 열매 있죠. 빛의 열매 있습니다. 또 입술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에 의한 열매도 당연히 맺어야 됩니다. 당연히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시는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맺어야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천국 열매, 곧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천국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아니야. 천국이,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또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임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천국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걸 선포하시는 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되고 육신의 염려와 세상 욕심을 다 이겨내야 돼요. 누구나 똑같아요. 여기서 넘어지면 돌받치고 여기서 넘어지면 가시떨기고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님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의 신앙에 비추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고 또 맺고 있느냐, 또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과 영생,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전국 비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과연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기 위하여 참으로 말씀을 깨달아 행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